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 때문에 각 나라에서 경제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경기 부양책들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에서는 IRS를 통해서 스티뮬러스 책을 성인당 1,200불씩 발행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급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이 위기와 어려움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푸드뱅크에서 나누어지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머리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기에게 당장에 직장이 없고 자기가 부양해야 될 자녀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급하고 긴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의미를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미래적 차원에 있어서의 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능력과 또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삶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그러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마땅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요새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가에게 있어서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움을 이끌어갈 그래서 구심점을 제공할 만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위기를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또 그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이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가 시민정신이 필요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기업가들의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생각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두 가지의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여기서 뽑으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에 소망함을 둠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몇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15장의 본문은 그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으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이 됨을 우리들에게 깨닫고 그것을 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주님은 신실하시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많은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특별히 병을 고치고 또 그 병 고친 자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자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교훈이 나오듯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아픔에서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르치시는 그 산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실제적인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가 쩔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픈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쩔뚝바리가 나오고 불구자가 나오고 소경이 나오고 벙어리가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병들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자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죠. 차별이 없으시 그들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산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자발적인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든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힘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마음의 순전함과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 존재들을 막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셨죠. 나음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순전함이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 발 앞에 그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주님 발 앞에 그들을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발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주님 발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기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는 그 처방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발 앞에 나간 이들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순전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기대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이적이 오늘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발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서 끝나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또한 더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4,000명을 먹이셨던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무리들을 보기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들이 그 굶주린 것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 연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신 것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충분하지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치유하시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된 삶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아픔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주님 고쳐주시고, 하지만 그들의 굶주림까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리게 해서 그것조차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배부르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지만,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제자들은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지만 또 한 번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과연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거였다면 지금 이 이방의 무리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기는 한 것일까라고 제자들은 차별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제자들이 말하죠. 생선이 있고 그리고 떡이 조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몇 개냐?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다 앉게 합니다. 편안하게 마치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모두가 편안함으로 지금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떡과 이 생선의 축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으로 이 모두를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죠. 여인들을 먹이고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장정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00명을 먹인 이적의 사건은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같은 전승에서 기록된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뒤 이어지는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4,000명을 먹인 이야기는 오병이와 분명하게 다른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들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 백성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차별받아야 되고 당연히 차별이 필요한 이들이지만 그러한 관점을 넘어서 그렇지 않고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귀하게 풍성하게 그들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될 존재임을 주님은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두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됨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필요와 우리 육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4,000명을 먹인 사건과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백성들을 향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하고 자기 인생을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이죠. 그래서 이 가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1절의 마지막 가사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었던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생명이었는데 그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자기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이었는데 그 눈이 이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눈이 광명하게 띄었던 자기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던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다른 삶의 즐거움이든 아니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지든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부귀와 영화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염려도 아픔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찬양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먹여주심으로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분명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 의지해야 돼, 소망을 두어야 할 유일한 분임을, 살아계신 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탄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